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언제나 그렇듯이 제가 읽고 교독하도록 하고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네, 영상 하나 띄워주십시오. 오늘 제목 로뎀 나무 아래인데 요 영상에 요 그림 뭐처럼 보이세요? 뭐요? 왕관? 또 뭐 있습니까? 더 크게요. 고속도로 1번. 또 뭐가 보이십니까? 컵? 네. 그 얘기를 지금 이제 이 시간에 하게 될 텐데, 자, 여러분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청지기. 네, 청지기 훈련소 아까 했는데 청지기가 뭐예요? 정확하게? 청지기 종. 주인의 것을 맡은 종, 주인의 것이지만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서 관리하는 사람, 관리인이 청지기라고 할 수 있죠. 또 청지기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 그게 청지기이죠. 주인의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 사람이든 건물이든 돈인지 다 뭐 어떤 재화든지 내 것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셨어요. 나는 주인이 아니지만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주인의 것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 그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 바로 청지기죠. 그래서 여기 다 청지기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청지기 아닌 사람이 여기 앉아 있을 리가 없어요. 청지기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모든 성도는 다 청지기들이세요. 청지기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명이 있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일이에요. 아까 얘기하셨어요. 고속도로 표지판이었는데 거기 숫자 1이 되어 있죠. 제가 얘기하는 일은 그 일이 아니었어요. 일이 아닌데 그 일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다 미션이 있는데 그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그 미션을 감당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나는 주께서 쓰시는 종이다. 저의 여러분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주권을 위탁받아 우리가 주인의 일을 하고 있는 종입니다. 그게 청지기죠. 아까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 간증을 하지 않는다, 웬만해서는 간증자를 세우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살짝 부담이 되는데
그래도 살짝 시작할 때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겠습니다. 제가요, 아까 신학 공부를 할 때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 말씀을 받고 신학의 여정에 나아가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저는 지금 이렇게 이 건물 말고 예전 건물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계단을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계단을 이렇게 올라오면 문을 열고 예배당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바깥은 그냥 바깥이었어요. 그냥 들어오면 저 끝에 뭐가 있었냐면 헌금 봉투함이 이렇게 벽에 이렇게 있었어요. 89년도였습니다. 1989년도 제 나이 18살이었는데 그 한 뒤에서 세 번째 줄 그 헌금 봉투함 꽂혀져 있는 그 옆에 이렇게 제가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마음에 생생하게 그저 딴 때도 읽었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저한테 정말로 생생하게 볼드처럼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제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뭐였냐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18살 고등학생에게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왠지 그 말씀이 저한테 박히는 순간 이 말씀이 나를 평생 이끌고 갈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어 나를 이끌고 가지 않으면 우리의 청지기의 역할은 무익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그 말씀 받았잖아요. 그 말씀 받아가지고 그 말씀 날마다 기억하며 그래 하나님은 날 이렇게 인도해 가실 거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대학 들어가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날의 감동 다 잊어버렸어요. 또 다른 순간에 그 말씀 또 보았지만 그날의 그 같은 감동으로 제가 마음에 새기지 못했어요. 대학 졸업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게 되었어요. 제가 양재동 근처에 있는 곳에서 일을 했는데 어느 날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방배역 그 효령대군 묘 있는 청관사 있죠? 고압도로를 누구와 함께 걸었냐면 그 같은 청년부였던 윤원석 형제라고 윤원석 형제라고 같이 이렇게 둘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걸어가고 내려가고 있었는데 제가 앞으로 어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이렇게 그냥 얘기를 했는데 윤원석 형제님께서 여기 계시는가요? 네, 앞에 계시네요. 네, 선교단체에 한번 일해보는 게 어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회장으로 계신데 나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아대책 선교 구호단체에 한번 일해보는 게 어떻겠냐 한번 지원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 마음에 그게 상당한 부담이 또 되어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그 윤원석 형제께서 그런데 지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씩 웃으면서 그 표정을 제가 기억하거든요. 네. 근데 은혜로 제가 붙었어요. 정말로 은혜로 붙었는데 제가 왜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2003년도에 이라크 전쟁 터졌어요. 이라크 전쟁 터져가지고 이라크 전쟁에 이제 구호팀을 보내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먼저 천국에 가신 우리 정정섭 장로님이 부회장이셨는데 저한테 이라크에 혼자 들어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혼자 들어가가지고 다음 구호팀을 들어오기 전에 병원도 섭외해 놓고 구호팀이 머물 숙소도 만들고 교통수단도 다 확보해 놓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같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거절 못할 줄 알고 그러셨는지 혼자 아직 전쟁 중인데 지금도 뉴스에 막 전쟁 그렇게 막 하고 있는 거 보도되고 있는데 저보고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잠깐 장로님 기도하고 말씀드리겠다고 하니까 정정수 장로님께서 그렇지
기도하고 좀 이따 얘기해줘.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바깥에 나가가지고 제가 걱정, 근심 한 절반 이상 기도하다가 제 자리 아니었거든요. 제 자리 아니어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팔을 툭 쳤는데 제가 아마 마우스 하나 건드려가지고 그 바탕 화면이 이렇게 대기 화면에다가 이게 싹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는데 말씀 구절이 이렇게 싹 올라오는데 그게 무슨 말씀 구절이었을까요? 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 그때는 개역 한글이었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요 말씀이 이렇게 막 떠오르는데 저는요, 이거는 진짜 뒤통수를 한 대 이렇게 딱 맞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근데 거부할 수 없어서 들어가가지고 장로님한테 제가 가겠노라 하고, 그리고 혼자 들어갔잖아요. 혼자 들어가가지고 요르단에서 이라크 국경에 이렇게 섰어요. 여기를 지나가면 이제 아무런 통신 수단도 없어요. 통신 수단은 뭐냐면 이라크에 들어가서 바그다드에 들어가가지고 그 언론사 취재팀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쓰는 위성 통신 수단을 빌려가지고 서울에다가 본부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미션을 받는 거였어요. 이거 자체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다 사람들이 차에 이렇게 사람들 얹어가지고 짐 얹어가지고 다 나오는데 거기 서가지고 내가 지금 바그다드에 다시 이 국경을 통과해가지고 전쟁터로 들어가라 하셨으니 마지막 통화를 했어요. 제가 본부에다가 장로님한테 다 나오는데 정말 들어가야 되냐? 정말 들어가야 되냐? 했더니 1초도 망설임이 없이 들어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요 바그다드에 헤매고 다녔는데 제가 아랍어를 해요. 그렇다고 뭐 전쟁터에서 제가 영어를 얼마나 유창하게 하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할 일이 저는 없어요. 제가 숙소에 간신한 숙소를 하나 구해가지고 진짜로 바닥에 무릎 꿇고 침대 머리맡에 이게 팔꿈치를 올리고 기도를 하나님 하고, 사실 기도를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두드리는 거예요, 방문을. 그래서 제가 나가가지고 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진짜 코시험이 이렇게 나는, 저희 이렇게 오르다 봤거든요. 이렇게 오르다 봤는데 혹시 여기 NGO로 일하러 왔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나 요르단 사람인데 지금 이라크 와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면 자기가 돕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신분증이나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브라힘이었어요. 이브라힘. 그냥 웃지만, 여러분들 그냥 웃지만 저는 그 상황에 진짜 정말로 놀랄 일이었어요. 자기 이름이 이브라힘이라는 사람이 지금 저를 도와주겠다고 문을 두드린 거였어요. 그 사람이요, 우리 한동대학교 설림병원 팀 들어오는 모든 팀의 숙소 다 마련해주고 다 구해주고, 그 다음에 차량도 마련해주고, 그리고 알 야르묵이라는 그 이라크 바그다드 아주 유명한 큰 병원인데 그 병원에서 의료팀이 봉사할 수 있도록 병원도 다 섭외해 주었어요. 제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한 거 하나도 없고 그 사람이 다 해줬는데 그 사람 누가 쓴 겁니까? 하나님이 쓰신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새겨주신 말씀 어느 한 가지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이 저는 두려워 떨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으로 왜 시작하게 했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청지기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있지 않고는 우리의 청지기 사명이 다른 곳으로도 빗나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사역 가운데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하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기 힘든 순간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엘리야가 어쩌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겁먹고 달아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청지기죠, 맞죠? 이스라엘 땅에 3년간의 기근이 막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릿시내가에도 가고, 그릿시내가에 갔더니 까마귀가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또 개울이 말라가지고 힘들어하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이제 남은 것들 다 먹고 아들이랑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 나 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으로 공개를 받고 그 가정을 또 살리는 일들 하게 되었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갈멜살 전투,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의 영적 전투, 850대 1의 전투를 하고 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 일에 쓰임 받았던 선지자 엘리야 아닙니까? 그랬던 엘리야가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말, 사람의 위협이 두려워서 줄행랑을 쳤습니다. 바로 아합의 아내 왕비 이세벨, 그 이세벨의 살아의 위협 때문이었죠. 여러분, 이세벨은 시돈 왕 엘바알의 딸이에요. 시돈 왕 엘바알의 딸이 이스라엘 땅으로 시집을 와가지고 한 일은 뭐냐면 우상 숭배가 넘쳐나게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이 우상 숭배의 점쟁이의 소굴로 만든 여자예요. 성경의 기록에 남은 이세벨은요, 정말로 엄청나게 기가 센 것 같아요. 그 남편 앞세워가지고 자기 권력을 지 마음대로 막 사용한 사람 이세벨이죠. 다음에 21장에 가보시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 나오는데 그때도 남편의 고민 이렇게 들었어요. 나봇의 포도원 내가 정말 갖고 싶은데 제가 나한테 안 판대. 정말 속상해 하는데 이세벨 와이프가 그걸 뭐 그렇게 고민해, 내가 뺏어줄게 해가지고 모함을 해가지고 나봇 죽이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홀라당 뺏어왔죠.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여보, 완전 대박. 여보, 엘리야 그 꼴통 있잖아, 꼴통. 맨날 나만 보면 나한테 막 내 속 뒤집어 놓는 그 늙은이. 야, 그 늙은이 보통 아닌 줄 알았는데 완전 대박이야, 대박. 하늘에서 막 불 떨어지고 우리 점쟁이들, 우리 선지자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아작을 냈어. 야, 게다가 비 다시 내리는데 이스라엘 평화에 내 차보다 더 빨라. 내 차가 달리는 것보다 더 빨리 가. 야, 이거 완전 대박이지 않아? 이렇게 막 그렇게 아내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내 이세벨의 반응이 어때요? 이랬어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위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각오가 내가 너를 없애지 않으면 내가 벌 받는 것도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널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보통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의 말을 통해서도 그렇고 벌어지는 상황을 봐서도 그렇고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는 것을 인정하면 벌벌 떨어야 하고 뭔가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 정상인데 안 바뀌어요. 도리어 그 일을 행한 이세벨이 그 일을 행한 누구요? 엘리야를 죽이려 하는 거죠.
악인이 자기 힘을 이렇게 과시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를 잃어버릴까 두려울 때 뭐 한다고 하냐면 악을 발한다고 합니다. 악을 발하는 거죠. 오늘 이세벨이 뭐 했습니까? 발악했어요. 발악했는데 요 내용 3절 4절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는요 이세벨의 이 광기와 발악에 기겁을 했어요. 그걸 달아났습니다. 잡혀 죽을까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를 생생히 자기 손으로 체험하고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의 그 위협이 두려워서 경악을 하고 달아났습니다. 아니, 저 같으면요 이 정도 보여줬으면 정말 이제 꿇어야 될 거 아닙니까? 꿇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그 악인의 모습에 기겁을 하고 도망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까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향의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로 대단해도 그가 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가 한 것이라 그러면 일관성 있게 또 나서서 싸워야 할 텐데 달아났어요. 그가 한 것이 아니고 엘리야에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죠. 청지기로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사용하실 때 그에 맞는 권세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고 서던 엘리야였는데 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세벨의 말이 두려워서 달아났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끝 부엘세바까지 정말로 최남단까지 그렇게 달아난 거예요. 우리로 치면 한 평양에서 부산 해운대까지 이렇게 쉬지도 않고 뒤도 안 돌아보고 주랭랑을 친 거죠. 그리고 너무 지쳤습니다. 아무도 없는 들판 광야 한 로뎀 나무 아래 그냥 거기 머물러서 죽기를 바랬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정말로 힘들었을 겁니다. 아까 당 떨어진다는 얘기 아까 하셨는데 진짜 정말 여기까지 왔는데 나 도저히 이제 나는 못 살겠다. 하나님, 나는 됐습니다. 여태까지 된 걸로 됐고 나는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조상들보다 더 낫지 아니 이제 저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자기 자신을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누워 있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들판 광야 한밤을 그렇게 누워 있으면요 저체온증으로도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들판이잖아요. 들짐승은 없었겠습니까? 그냥 포기한 겁니다. 나 더 이상 여기서 안 되겠다. 웬만한 제정신이라면 거기서 그냥 그렇게 누워 자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낙심과 자포자기 가운데 있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5절과 6절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만졌어요. 어루만졌다 표현이 참 이 표현을 왜 이렇게 썼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는데 어루만지다 하면 어떤 생각 납니까? 예, 집에 있는 강아지 이렇게 쓰다듬는 것처럼 어루만지는 거, 이 쓰다듬는 모습 같죠. 이 단어가 뭐냐 하면 손대다,
건들다 이런 뜻이에요. 예, 이게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 와서 엘리야, 얼른 이내 밥 먹어. 지쳐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천사가 건드립니다. 일어나, 얼른 일어나서 밥 먹어. 하나님이 우리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마치 부모님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쓰러져 있는 아들을 얘야 일어나, 얼른 일어나 밥 먹어, 그리고 힘내 하고 그렇게 찾아오신 거죠. 이 장면이요 꼭 그거 같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디베라 호숫가에 7 제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모습 같아요. 호숫가에 숯불에 생선을 구워 두시고 제자들을 오라 부르시고 생선을 먹여주시잖아요. 그냥 먹여주시고 뭐 하십니까? 또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라는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렇게 깨우시고 먹여주셨습니다. 정말로 다 포기하고 힘들고 너무 상심되고 도대체 이걸로 무엇이 되겠나 싶을 정도로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렇게 쓰러져 있을 때 엘리야를 찾아오셔가지고 위로하신 겁니다. 건드려요. 얼른 일어나라. 그렇게 누워있지 말고 얼른 일어나서 밥 먹어. 밥 먹고 힘을 내 하고 두드리시는 거죠. 이세벨은 죽음을 선고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엘리야에게 공급되었습니다. 그냥 포기하지 말고 힘내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말만 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말만 한 게 아니고 진짜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셨잖아요. 엘리야가 눈을 이렇게 떠보니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이 있는 거 보고 어떻게 해요? 야, 정말 엘리야도 물이랑 심장이 똑같은 사람 같아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거를 우영우영 먹고 힘을 번쩍 내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또 잤어요. 또 잤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또 다시 찾아와서 어루만지시고 두드리시고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고 얘기하시잖아요.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누워서 끝낼 것이 아니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엘리야를 그렇게 두드리고 일으켜 세우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죽을 자리를 찾아온 엘리야였는데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천사를 보내시고 일으켜 세워 먹게 하시고 다시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8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주 먼 옛날 모세가 불붙은 떨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산 어디입니까? 시내산.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머무는 동안에 모세가 올라서 십계명을 받았던 산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죠. 하나님의 산 시내산, 바로 거기가 오늘 엘리야가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을 만난 산 호렙산이죠. 엘리야의 청지기 사역은요, 그래서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로뎀나무 전과 로뎀나무 후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청지기에게는 일이 중요하죠. 그러나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를 다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셨듯이, 그리고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공개하셨듯이 기진맥진해서 죽으려고 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다시 먹이시고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청지기 엘리야를 충분히 쉬게 하시고 그를 영육간에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먹고 소화시켜서 일할 수 있도록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이죠.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습니까? 우리가 주님 임재 가운데 머물 때 그렇습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 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그 힘을 내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그 말씀 붙들고 있지 않고는 우리가 일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라도 속히 어떻게 됩니까? 지쳐버립니다. 필요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원망하게 됩니다. 열심은 오래가지 못하고 바닥이 납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 열심이 자기의 교만과 자기 의가 될 것입니다. 원망을 낳죠. 일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청지기에게는 일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해야 하는 것이 청지기의 사명의 첫 번째인 줄 압니다. 헬라어 단어 중에 히스토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스토르 읽으면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르 발음이 뭐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영어 단어 중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토르. 네, 좀 자신 있게. 히스토리, 역사이죠. 역사. 이 단어에서 역사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뿌리에 뿌리를 이어가지고 히스토르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요, 사건의 관찰자, 기록자,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을 관찰한 사람이 있고 사건을 관찰하고 기록하였고 그 사건에 대한 증인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청지기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증언하는 일입니다. 그저 무익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열심히 일한다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자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바로 히스토리, 청지기죠. 여러분,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제가 지난주에 지금 남양주 쪽에서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 동생, 한 후배 목사님 이렇게 만나는 전화통화했어요. 전화통화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러시더라고요. 형님, 그냥 저는 멀리 안 보고 그냥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 하셨으니 그냥 내 발길 하나하나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그 걸음 한 걸음 가려고 해요. 그 고백이 저한테 너무나도 감동이 되었어요. 이렇게 멀리 보면 멀리 보이는 것이 정말로 희미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이 수고하는 이 걸음들이 과연 무엇을 낳을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만나는 모든 어떤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이 항상 나한테 우호적인 것도 아니고 항상 일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이렇게 행하셨지만 내가 또 오늘 이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 너무 힘들어요.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고민할 때, 그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셨으니 나는 오늘 이 한 걸음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야겠다라는 고백이 저 가운데도 있었는데요. 그게 일보다 중요한 것, 바로 그건 거인 줄 믿습니다. 일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항상 매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일하심을 내가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을 내가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가 해야 될 줄인 줄 믿습니다.
그거 안 되면 여러분 일하지 마십시오. 괜히 사고 칩니다. 다른 사람 마음 상하게 하고 나누게 하고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거죠. 그날 엘리야가 죽다 산 장소 그 한 로뎀 나무 아래는 그냥 특별할 게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중동 지방에 이렇게 가면 그렇게 우람한 나무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떤 벌벌 것 없는, 그렇다 가지도 크고 넓지도 않은 그냥 부시시한 큰 나무, 그 로뎀 나무 아래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은혜가 된 거죠. 그것이 육적인 치유와 영적인 회복을 얻는 피난처가 됐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잖아요. 주님이 그곳에 임하셔야 피난처가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야 지친 일꾼이 그 안에서 참된 쉼과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실 때 그 한 그루 로뎀 나무는 바로 하늘 양식의 공급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쉼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로뎀 나무 사역과 관계해가지고 하나 영상을 좀 띄워주십시오. 올해 새순교회 우리 성도들, 동역자들을 섬기기 위해 마련한 사역인데, 여러분 아까 고속도로 표지판 보여드렸어요. 제가요. 고속도로 표지판. 고속도로 가면 항상 있는 건 뭡니까? 거의 고속도로에 들어가면 없으면 안 돼요. 이거 뭘까요? 휴게소. 고속도로 가면 꼭 있어야 될 게 휴게소예요. 제가 로뎀나무 사역과 관련돼 가지고 로뎀나무는, 새순교의 로뎀나무는 무엇인가라고 얘기한다면 휴게소다라는 정의를 하고 있었어요. 장거리 가는 사람일수록 휴게소 필요해요. 우리 성도의 신앙의 여정은 장거리예요. 물론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동안에는 성도의 여정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장거리죠. 장거리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바로 영적인 휴게소인데, 버스 기사도 예외 없고 자차로 가는 사람도 예외 없고 승객도 예외 없이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뎀나무는 저와 여러분들이 쉬는 일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공간이에요. 그냥 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스몰톡으로 위로하고 섬기는 그런 공간이 되겠죠. 부담 없이 즐거운 성도 간의 대화, 또 신앙 여정 가운데 궁금한 것 같이 부담 없이 나누는 그곳이 바로 로뎀 나무가 될 겁니다. 화면은 계속 넘겨주셔도 됩니다. 제 얼굴은 지워주시고요. 우리 새순 로뎀 미니스트리는 미니스토리라고 해도 되고 미니스트리, 새순 로뎀 사역, 별칭은 로뎀 나무 아래인데 목적이 이거예요. 목회적 돌봄을 지원하고 성도 일상의 관계 회복을 돕는 것, 이것이 새순교회의 로뎀 미니스트리다. 넘겨주십시오. 무엇을 하냐면, 엘리야에게 쉼과 힘을 주었던 곳처럼 성도가 신앙 여정 중 만나는 불안과 상함을 내려놓고 새 힘과 격려를 얻는 곳, 그리고 주님의 환대와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곳,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과 이웃, 교회 안팎을 이어주는 화해의 실현장, 그것이 로뎀 나무가 되겠죠.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 미션이 있는데, 미션은 비블리컬 카운셀링이라고 해서 복음적 상담이에요. 교우가 일상의 신앙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은혜를 호흡하도록 돕는 예방적 차원의 상담. 제가 전공도 했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것이 목회적 상담인데, 그 목회적 상담
부르심을 따라서 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동역하며 우리 교우들 그렇게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오롯이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갈등 코칭이에요. 컴플릿 코칭이라고 해서 교회 내 가족과 이웃 간의 사소한 갈등 관리의 원리와 방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우리 분들 중에 어떤 교우 당사자가 아니고 교우의 가족, 형제, 네, 피곤하시죠? 네, 교우 가족인데 가족이 아래층 주민하고 분쟁이 생겼어요. 분쟁이 생겼는데 소송이 나가지고 3천만 원 이게 이 소송문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것을 어떻게 연세가 많으시고 80이 훨씬 넘으신 분이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되게 몰라가지고 당황스러워하셨는데 그 제가 면담을 하고 그 관련돼 가지고 그거를 잘 처리할 법적인 어떤 문제를 대응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드렸어요. 그런 것이죠. 일종의 당사자가 해결할 수 있도록 갈등을 코칭해 드리고 당사자가 직접 못하는 것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된 예가 있었는데요. 그것처럼 어떤 갈등 코칭도 이 안에서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조정과 중재인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하는 경우에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 가지고 관계 회복을 돕는 협력적인 협상과 방안 지도. 이거는 제가 피스메이커 사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적용해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섬길 예정입니다. 그것이 세 가지 미션에 들어가는 거죠. 복음적 상담, 갈등 코칭, 조정과 중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요거 이제 전문 분야로 필요하면 이렇게 연계도 될 거예요. 요거는 특별하게 필요할 경우에만 이렇게 될 건데, 심리적 치유 상담, 보건 복지적 돌봄, 요거는 교회 안에 있는 복지부하고도 많이 연결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런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해소하고 법률 자문 받는 방법도 그렇게 창구가 되어 가지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로뎀 나무 아래 또 한 가지 이야기들이 될 겁니다. 로뎀 미니스트리의 세 가지 알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알은 쉼입니다. 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이고, 두 번째 알은 회복인데 레스토어 회복인데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51편 12절 말씀이에요. 회복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화해, 리컨사일이라고 해서 화해인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로뎀나무 아래서는 정말로 상한 심령 또 일하다가 지친 모든 성도들 동역자들이 쉬고 회복을 얻고 화해로까지 완전한 화해로까지 다 경험하는 그 일들이 로뎀나무 사역 안에 그 세 가지 아래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고속도로 표지판이에요. 고속도로 표시 항상 휴게소가 필요하듯이 일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 위로 은혜 나눔 필요하겠죠. 쉼, 회복, 다음 페이지. 쉼, 회복, 화해의 즐거운 대화가 있는 곳이고 그것으로 문제를 우리가 직면해 보기도 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축복의 권면. 그래서 다시 또 순환되는 요 일들이 로뎀 미니스트리 안에서는 새순교회의 로뎀나무 사역 안에서는 요 일들을 활성화하는 일들을 우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청지기들, 아들, 딸들, 교우들을 섬기는 일에 또 많이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언제든지 마음 주시면 또 기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 허락해 주시길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새해 우리가 청지기로서 정말로 나는 어떤 쓰임을 받을지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출발해가지고 열심히 막 달려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새해 시작하면서 신년 특별 기도회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청지기 훈련도 하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일들이 막 떨어지니까 막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새해 우리가 청지기로서 어떤 쓰임을 받을지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임하여 주세요. 이 말씀 나에게 이 말씀 꼭 새겨 주셔서 이 말씀으로 올 한 해 살게 하여 주세요. 적어도 이 말씀 한 구절은 올 한 해를 관통하는 동안에 나를 그렇게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나를 이끄는 말씀 되게 해 주세요.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행복한 사역자 되길 원합니다. 그런 행복한 교인 되길 원합니다. 그런 행복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